신명기 29장입니다. 27장에서 30장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세 번째 고별 설교 중에서 언약의 갱신에 관한 부분이며 여기 사는 30장과 더불어 실제적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호레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출애굽부터 제1세대들은 강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의 새 주에게 될 새로운 제2세들로 하여금 새로운 언약을 갱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이 새로운 언약, 즉 모압 평지 언약은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과 별개의 것이라 그 언약을 잘 모르거나 그 중요성을 크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언약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시키고 재확인시키기 위해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하나님과 더불어 맺었기 때문에 더욱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대한 역사적 해고가 1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가가 역사적 사실을 해고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한번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출입터 구속 사건을 1절에서 4절에 언급하고 있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 사건을 해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의 악함과 큰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셨음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은 광야 인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을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을 충분히 공급받았으며 빵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아모리 족속 정복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같은 아모리인을 치고 차지한 요단강 동편 땅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 지파가 그 땅을 소유한 것은 장차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됨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언약 갱신의 대상에 대해서 10절에서 1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각계각층 모두를 상대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백성은 이 언약을 따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모압 평지에 모인 대상들을 보면 첫째는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둘째는 어린아이들과 아내, 종들, 이방인들이고요. 셋째는 모세 당시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태어날 후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남녀노소나 계급 민족의 차별 없이 그 효력과 공로가 미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당신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16절에서 29절까지의 기록은 언약을 배반한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려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각종 우상들을 보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 자들을 도구로 더럽힐 수 있는가를 알았죠.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우상 숭배자가 저주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실 것임을 20절에서 29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상 숭배자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자신들은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상 숭배의 뿌리는 전체적인 배교를 꼽히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시킬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심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젖은 것을 마른 것과 함께 썰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로 끌어들인 자는 그의 죄에 따른 결과를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지하신 여호와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더해지고 그의 이름이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게 될 것이므로 그것을 이을 상속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래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 땅의 재앙과 질병은 너무나 혹독하므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미친 심판에 비유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도 않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격분하셔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어 다른 나라로 내던져 버리실 것이죠. 이 심판은 아수르인과 바벨론인들의 침입에 의해 무자비하게 행하여졌습니다. 29절에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일들이 나오죠. 숨겨진 비밀스러운 일들인데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속에 포함된 미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데 장차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들은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속한 비밀로 되어 있지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실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장차 율법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한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